우리가 2주 전에 전했던 사도행전 16장 초반부의 말씀을 좀 복습하고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꿈에 환상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또 누가와 또 디모데, 실라가 모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네아폴리로 가는데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만 그 총괄적으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큰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바울을 투여하시는데 바울 혼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누군가를 준비시키셔서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빌립보에 사람들이 참 많은데 누구를 택해서 바울을 돕게 할까? 누구를 택해야만이 바울이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할까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성은 원래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성은 금광 개발로 인해서 세워진 도시인데요, 주전 1세기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로마의 퇴역 장성들, 퇴역 군인들을 그곳에 이제 이주하여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업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요즘 말로 하면 참 매력적인 도시예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냐면 바로 오늘 이 누디아라는 여인을 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두아리라의 고향이 있는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로 자주 색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누디아를 설명하면서 누디아가 남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디아가 아마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디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요, 그 선택받은 대로 바울 일행을 잘 서포트하고 도와서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잘하도록 돕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요. 바울 일행을 접견해서 숙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학자들에 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지가 바로 누디아의 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몇 번씩이나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 6절에서 감사의 말을 고백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같이 한번 읽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사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이 빌립보서 1장을 볼 때마다 이 3절에서 6절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계명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핵심이 누가 있냐면 누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디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디아는 선택받은 그 목적에 따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누디아를 보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만큼은 복된 인생이 없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전상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월요일 날 쉬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강단교류가 이렇게 좋구나. 전 목사님 설교를 사실 저는 사임하고 한 4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 너무나 제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야,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드셨구나. 아멘?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 하는 거는 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준비하는 하프타임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프타임이 있는데 하프타임은 쉼의 시간도 되기도 하지만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반전 1학기를 한번 돌아보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나 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지난 1학기 동안에 그런 충분히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축복의 통로로 사셨습니까? 자, 이 하프타임에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게 2학기에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디아는 두아디아 사람인데, 두아디아라는 빌립보에서 아시아 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자주색감은 두아디라의 깊은 바닷속에서 그 캐낸 조개에서 나오는 이 염색, 그 조개에서 나오는 물로 옷감을 물들이는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디아가 두아디라에서 그런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가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니까 빌립보로 그 옷감을 팔러 온.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사에서 지점으로 파견된 지사장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파견된 그런 사업하러 온 여성 사업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누디아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하는 분들 많지만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사업 빨리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해보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업하는 분을 만나면 직장 다니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만큼 사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요, 작년에인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업종 변경하고 나서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운동화를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봐야겠는데 일주일에 한 켤레씩 운동화가 다 없어졌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뛰어야 그 사업이 뭔가 이제 안착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사업에 온 시간을 들여야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누디아가 이 두아디아에서 빌립보에 와서 이 정도 사업의 안정을 이루기까지는 누디아가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디아가 자주색감 이제 물들인 옷을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대충대충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면 굉장히 스케줄이 바빠요. 근데 누디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처를 찾아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도처에 대한 그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쉬운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은즉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들 10명만 거기 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채 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처를 마련했는데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어요. 이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다는 것은 강가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기에 좋기에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매 안식일마다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누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누디아가 그 바쁜 사업 가운데 누디아가 안식일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나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타지에서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 예배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국에 이제 그 거래처를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본교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타지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다 보면 내가 갑이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항상 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스케줄 따라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접대를 해야 되죠. 때로는 출장을 가야 되죠. 때로는 그 갑의 요구대로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들여서 이 안식일에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좀 더 벌다 보면 이 돈이 주는 매력이 있어서요, 다른 게 보여요.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해이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안식일날 주의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처가 어떤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에요.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가의 한 장소예요. 건물도 아니에요. 그곳에 모였는데 그곳을 사모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이제
그 해군 같은데 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공군의 저 사이트 기지, 우리 백운산에도 위에 보면 공군 사이트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전방에 지피 지구패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디아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누디아가 그 바쁜 사업 스케줄 속에서 그러려면 분명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갔더니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이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보낸 바울 일행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은 진짜 중요해요. 저는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꼭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 가거나 또한 군대에 가거나 그러면 빠짐없고 하는 기도가 만남의 축복.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누디아 인생에 일어나는데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돼요. 오늘 16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디아가 믿게 되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예수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오늘 이 누디아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디아가 처음보다 그 인생을 살면서 곰곰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제목이 뭐였을까? 하나님이 자기 사업에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누디아가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게 가장 감사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누디아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도 곰곰이 제 인생을 돌이켜봐요. 만약에 제 인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것, 그래서 저의 마음을 열어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얼마나 제 인생에 축복된 사건인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건요,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것이 평생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당신이 감사 제목을 해, 그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래 맞아, 내가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아마 루디아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주일 예배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교육합니까? 우리 자녀들 몸이 아파도 우리 자녀들 몸이 아파도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죠? 학교는 아파도 가야 돼. 양호실에 누워서도 학교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래요. 어떤 분은 내가 다른 상을 못 받아도 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개근했어, 개근. 저는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개근한 분들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인 성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개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개근 못했어요. 몸이 약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죽을 고비를 넘겨서 2학년 2학기 거의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교 개근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지난 1학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개근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개근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주일 예배에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재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프타임에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학기만큼은 이 주일 예배만이라도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결혼식도 많고 가족 모임도 많고 때로는 직장에 나갈 일도 생기고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주일에 은혜 자리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제가 엊그제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역하시는 구 이름을 알려드리면 지금은 괜찮아요. 구동환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니비아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이분이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니비아에서 사역하다 이분은 추방됐어요. 여러분은 얼마 전에 아마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리비아의 선교사 억류됐다는 혹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에요. 감옥에서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택감금 3개월 감금당했어요. 제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리비아를 못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래서 영국에서 성경 번역을 하다가 지금은 리비아 사람들이 독일로, 리비아 난민들이 독일로 많이 가 산다네요. 독일에서 그런 리비아 난민들을 모아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독일 교회가 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 굉장히 센시티한 얘기를 해요. 독일 교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교회는 망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교회들은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독일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고 기도의 은을 받고 있고 성경 번역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독일 교회가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영국 교회가 다 망한 줄 알았더니 영국 교회도 안 그렇대요. 영국 교회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대로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회가 큰일 났다 하는데 제대로 말씀에 서 있고 복음에 서 있으면 다른 교회가 다 그럴지라도 그 교회를 하나님 다시 붙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우선순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 은혜 자리에 나오는 우선순위를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요 여러분 때로는 긴급한 일이 많아서 이 중요한 예배 자리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긴급한 것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앞으로 긴급한 일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요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한 배려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믿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조금만 몸이 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예배 자리를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걸로 대치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 설교 영상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금요 기도회가 만들지 않아서 수요 기도회를 대신하고 있는데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하게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조금만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는 이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보기도부 수련회 여러분 함께 가셔서 같이 한번 이 학기를 놓고 합심해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달 전입니다. 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데요. 동생이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형,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멀리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형 이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다, 기도하겠다. 근데 조금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형, 좋은 직장에서 굉장히 대우도 좋고 조건이 좋은데 스카우트제의가 있어요. 야, 그래? 너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인도하나 보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대우 좋고 또 월급도 많이 주고 좋은데 형, 거기 가면 수요일날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날도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제 동생이 수요일날 그 교회 수요 조차 봉사 요원이거든요. 그리고 경남 양산에 가장 좀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수요일날 다 바빠서 주차 봉사를 아무도 안 나오고 동생 혼자 주차 봉사를 한다. 형, 제가 주차 봉사를 못하면 또 수요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제 동생은 지금 토요 다락방 순장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하면 다락방 순장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야, 그거 당연하지,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동생 가정 형편을 알거든요. 동생도 이제 초등학교 딸 하나 있고 이 가정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이 형으로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형, 그래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디에 뜻이 있는지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또 한 일주일 후에 동생한테 카톡이 왔어요. 형, 그곳에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또 어떻게 할래? 근데 동생이 형 기도해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형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형, 지금 있는 직장이 이전을 안 한대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쉽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제 동생 같은 케이스가 지난 1학기에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2학기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난 1학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결정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 오늘 누디아처럼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삶의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누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이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노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돌보고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누디아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중심적인 방향에서 이제 타인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디아의 집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안정이 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 4명을 집에 모셔서 집에 들어오게 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큰 형님이 이제 항암치를 받으면서 서울에 와서 주무셔야 되니까 오실 때마다 저희 집을 오픈해서 이제 식사를 저녁과 아침을 준비해서 드리고 제가 삼성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요. 지난 1학기에.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 집을 오픈해서 그렇게 섬겨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에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나도 여유 있어봐 나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만나고 섬겼던 성도님들 중에는 참 다양한 그런 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의 교회는 2년마다 섬기는 지역을 바꿉니다. 그 섬기는 지역은 때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을 보니까 어떤 분이 헌신하면 믿음이 있는 분이 헌신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분이 헌신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누디아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아닙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 장소로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4사람만 집에 와서 숙식을 제공했을 텐데 이제 교회로 들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디아의 집에 방문하고 또 누디아의 집에 시간을 보내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누디아가 처음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알았던 누디아가 점점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폭을 어떻게 넓혀줘요? 점점 하나님이 누디아의 관심과 섬김의 영역을 넓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디아가 이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이 삶의 방향을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삶의 방향이 점점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뜻이 임하게 되면 이 삶의 방향이 점점 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놀라운 기쁨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골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우리 시골교회에 제가 좀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로 헌금을 보낼 테니 교회에서 그 교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로 헌금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뻤을까요? 제가 그분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분이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그 시골교회를 갔더니 시골교회 형편을 보니까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이분의 관심의 폭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기본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이면수록 이런 자기중심적인 방향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행복한 목사예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자발적으로 지금 헌신하고 그리고 쓰여지고 있고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지난번에 순장반 모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오셔서 순장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청년부가 이번에 자체 수련회를 안 하고 이제 충북 제천에 가서 그 교회 성경학교를 인도해주고 그 교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번에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나름대로 일일 잣집을 하고 부채를 팔면 이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성년부 목사님이 저보고 대신 좀 감사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너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혹시 청년부 앞으로 가는데 마음을 또 준비한 분, 또 청년부 재정이 넉넉하니까 안 도와줘도 되겠지. 그래도 혹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코피노, 필리핀의 코피노 아이를 작년 1학기에 이제 이렇게 집을 오픈해서 섬긴 가정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가정이 처음에는 홈스테이, 며칠만 홈스테이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MBC 촬영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PD가 무리한 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생각지도 않은 촬영까지 따라오니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TV에 그 촬영에 다 오픈돼 찍히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에도 기쁨으로 섬겨주셨어요.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이번에 여름휴가를 맞아서 온 가족이 또 필리핀에 가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쁜 일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 가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여명학교 교장선생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휴가비를 보내주셔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또 계속 말씀을 드려야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자체적으로 쓰고 나서 교회에 다 총괄적으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헌금은 저희가 교회가 다 받아서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의 여름 휴가비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30분 우리 주보에 보면 한 30여 분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협력을 하고 있는데 30분에게 20만 원씩 휴가비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그런 재정이 오면 사역비와 이 생활비 이렇게 명목이 있는데 주로 사역비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부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부장님 보내주시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메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사역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재충전을 위해서 꼭 사용해 달라고. 그래야만이 선교사님이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여명학교 교장선생님이 휴가비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 전했습니다, 분명히. 네. 의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관심의 영역의 폭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의 관심의 폭이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나바다를 준비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선교주의를 준비해요. 이 선교주의를 우리가 작년에 한번 했는데 작년에 선교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해외 아동 후원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코피노 결연을 한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지만 또 해외에서 아동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1인당 10,000원씩 작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3만 원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10만 원도 해주셨는데 1인당 10,000원. 1인당 10,000원이면 커피 한 달에 2잔을 먹고 싶어 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해외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비, 한 달 생활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4분의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보내는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아동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아동들의 그 교육비도 주시고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왔죠? 그 아이들의 활동비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그 보고를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니까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영상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나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옆에 같이 나왔던 사진이 아내입니다. 근데 선교를 떠나오기 전에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로 2년 후에 우리 이제 대동강에서 또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말한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펜셀러가 언더우드가 와서 보니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많은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양화진에 가면 묻혀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이런 부흥을 주신 것은 이런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부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 빚을 갚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저는 우리 왕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각각 이렇게 작은 일에 헌신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우리 교회 3기 신앙생활 하다가 선교로 가신 이영준 선교사님, 우리가 보낸 여러분이 후원하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해요. 장학금을 준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캄보디아에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의 가정들이, 그 마을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까 세례 주는 장면 보셨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에서 그런 사역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해외 아동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말씀의 결론을 낼 때요, 지난 1학기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에만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예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을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에게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프타임이에요. 전반전은 지난 1학기를 잘 보내셨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잘 사셨습니까? 하반기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의 자리에 은혜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타임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받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이루어진 가정 가운데 있어 아버지를 모든 귀한 주님을 무대에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수시간 하나님의 그 평안하시고 은혜를 받아오면서 아버지를 삶이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그 위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어느 곳에 살을 보겠으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성도가 따뜻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1학기의 삶을 점검하고 2학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나의 중심적인 삶의 방향으로 점점 폭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